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과 기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이 그 한자로 다서도의 열순 있죠. 헬라어로 펜테코스테입니다. 50번째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이 다섯 숫자가 펜테인데요. 미국 국방부가 펜타곤, 오각형이죠. 이 펜테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구약시대의 곡물추수가 시작되는 6월절 후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 7에 49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고도 그걸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순절을 77절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호련히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호련히라는 게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쫙 먼저 이 사전 조사를 하면서 야, 어디다 교회를 세우는 게 좋을까 회의하고 연구한 끝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더니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국내 선교에 의하면 한 해 교회를 세우는 교회보다 문을 닫는 교회가 더 많다. 이게 지금 예전부터 계속되는 통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교회인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도 시골에는 목회자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있는데 갈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도시에만 교회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사람의 뜻대로 사람 보고 가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의 역사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시작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간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그들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이 역사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보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도들이나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성령을 받는 것,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을 광신도들의 열광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방언을 한 거, 하이라이트 여기에다 두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또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해야만 성령 충만한 것이다. 방언을 못하면 아예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강의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어차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성령 충만의 열매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함께 같이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함께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다른 언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2장 7절을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말할까요? 자, 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오순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요. 자, 이때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여기에 갈릴리는 그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시골 촌뜨기 비하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골 촌뜨기들이 우리말을 할 수 있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한 번도 외국어를 들은 적도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 언어를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이걸 듣는 순간 이 은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리가 외국어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다음부터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튼 필요에 따라 주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 이때 언어가 통일됐다 말하는데 자,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통일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각의 언어로 들었다 그랬어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었기 때문에 통일된 게 아닌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통이 됐다. 언어가 소통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역사는 소통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이 방언이라는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소통이 더 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과의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 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500의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이때 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장소보다도 중요한 것이 먼저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몇 명이 모이냐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도 다 자기 마음으로 따로따로 모였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각 처소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면 그게 한 교회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한 마음 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비록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어떤 역사다? 소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죠. 그리고 언어가 단절됐다면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과 소통되고 언어가 소통된 사건이다.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중심, 이걸 신본주의라고 말한다면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의 대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도전한,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앞서 나간 사건이라면 이 바벨탑 사건의 종말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언어가 갈라지고 땅에서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자, 바로 그러한 가운데 오순절의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 인간의 역사가 땅에서부터 위로 갔다면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돼서 아래로 하나 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주는 상징적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궁금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한 것들이 무슨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큰 일. 무엇을 말할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을 하셨는지,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나타난 방언은 어떤 내용이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방언을 마치 막 어떤 방언하는 사람들은 막 영적인 우월감을 막 드러내고 막 얼마나 유창하는지 막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저 옆 동네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 은사는 초대교회 때 끝났다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물론 오순절 역사는 단회적 사건이죠. 그러나 오순절에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시작하신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사를 절대로 제한하지 않아요.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모든 은사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설사 내가 못해도 내가 못한다고 해서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은사와 열매를 잘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방언이나 권능, 능력은 은사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언이나 이런 능력은요, 수술하는 그 의사에게 이 메스와 같은 겁니다. 수술용 칼과 같은 거예요. 수술하는 의사가 이 메스를 막 금으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다, 뭐 이 자랑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 갖고 과일 깎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칼로 환자를 살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언이든 능력이든 어떤 것이든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되라고 주신 은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역사의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하냐 안 하냐, 어떤 방언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의 의미가 전혀 다른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말. 그 다른 말이 꼭 외국어라는 게 아니죠. 어떤 말? 하나님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한 말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말을 했어요. 남을 위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의 입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막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남이 못 알아듣는,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방언이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5마디 전도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방언을 한다면서 맨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방언은 못해요. 그런데 정말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조그마한 일에도 보이지 않는 데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낫습니까? 이거 정말 잘 구별하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성령 충만의 결과를 잘못 이해한 바람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 열매는 그 뒤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시간상 못 읽었는데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임한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의 친송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날마다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초대교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네 집 팝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강요로 억지로 자기 집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보시면 초대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막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막 광고를 하고 막 캠페인을 하면서 그랬다는 말이 없잖아요. 초대교회 조직이라고는 집사 7명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행전에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든 조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르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또 사도행전에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의 시작과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벌써 며칠 지나다 보니까 작심 삼일 된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해 시작하면서 내가 술을 끊어야겠다, 담배를 끊어야겠다, 뭐 이것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벌써 한 열흘 지나고 나서 무너진 것 때문에 낙심하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뭐 꼭 여러분이 어떤 중독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새해 어떤 여러분들이 결심을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여러분 한 해의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벌써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이 기도가 어제 기도하고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만 지난주 회개하고 또 똑같은 회개는 아닌지, 아니 작년의 회개를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정죄감,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 예수님 믿은 지가 언제 됐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조차 없이 기도하는 게 고작 그냥 하루에 식사 기도하는 정도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새해를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이 기쁨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마득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이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막 떼쓰고 어거지 쓰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 연약하고 무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하면서 그 수많은 기적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높아지길 원했고 큰 소리치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함께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의 탄식이 안 믿는 사람들의 탄식이 아닙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 오늘 우리의 탄식이라는 거야. 감사한 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21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2021년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 11절 함께 볼까요? 그 말을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이 설교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49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여러분이 교회의 시작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49년 전 이 땅에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또 오늘 우리의 교회를 있게 하신 그 성령의 뜻에 따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 때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고 여의도 침례교회 교회를 세우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아가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늘로부터 임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